기윤실의 반대 성명을 보면요,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2.7 연합예배가 주일 성수의 전통을 무너뜨린다. 두 번째는 교회가 주일에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교리에 위배된다. 세 번째는 교단이 잘못한 것을 개교회의 당회가 판단해서 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12.7에 참여하겠다,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면 반성하고 회개시켜야 한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이자!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2.7 광화문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는요, 우리 인생의 기억 속에 엄청난 경험을 소유하느냐 마느냐의 순간입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일으키고 자유와 복음의 북진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지한 개교의 성도들이 지도자들에게 치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공격을 받게 될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직진의 여왕, 오늘도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북진하는 여자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한 번 더 12.7 연합예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황이 시급해서 이 사안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곳에서 12.7 연합예배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이 단체는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함께하는 단체를 열거해보면 기윤실, 청어람, 기청아,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희년 함께, 교회개혁 실천연대, 좋은교사운동, 성서한국, 평화누리, 뉴스엔조이 등등 더 많습니다. 이곳과 함께하는 단체들, 교회들은 분별하셔야 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유와 복음을 들고 북진하는 직녀, 이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점으로 짧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차별금지법은 교회 안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 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기윤실의 반대 성명을 보면요,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2.7 연합예배가 주일 성수의 전통을 무너뜨린다. 두 번째는 교회가 주일에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교리에 위배된다. 세 번째는 교단이 잘못한 것을 개교회의 당회가 판단해서 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12.7에 참여하겠다,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면 반성하고 회개시켜야 한다, 치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윤실의 주 반박 내용을 오늘 제가 한번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기윤실의 12.7 반대 성명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반대 성명에 찬성하시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다니시는 교인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제대로 분별하시라고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긴 영상을 싫어하시고 뒤에는 잘 보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 세 번째 주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주일 성수의 전통을 무너뜨린다, 이런 주제입니다. 빠르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와 예배의 문제다. 대부분 교단의 헌법, 예배 규정은 주일 공예배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주일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공예배 외에도 성경 연구, 묵상, 기도, 찬송이나 기타 전도와 구제 등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의 교제를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고 지켜왔다. 그런데 교단총회가 앞장서 주일 오후 모든 교인들이 정치 집회에 참여하도록 결정함으로 주일 성수에 대한 그동안의 가르침을 무력화시켜버렸다. 더군다나 이 집회를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개최함으로 서울에서 먼 지역에 위치한 교인들의 경우 주일 공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총회는 버스 안에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반응함으로써 각자 교회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온전한 공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교회 전통도 무너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기의 감염병 전파의 위험으로 인한 정부의 온라인 예배 지침에 대해 불응하여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정부의 규제에 대해 헌법 소원까지 해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윤실에서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12.7에 주일 성수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주일 공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주일 공예배를 교회 건물 안에서 드려야 한다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교회의 전통을 무너지게 하는 것인지,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지요. 정부의 온라인 지침에 대해서 불응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였다? 정부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순종해야 되고, 정부가 교회를 없애려고 하면 저항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온 법입니까? 북한은 저항하지 않아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갈급했는지 기윤실은 아십니까?
절에는 몇천 명이 모여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백화점 지하철에는 매일 수만 명이 안전거리도 없이 붙어 있어도 괜찮고, 기윤실에 있는 바이러스는 일주일에 몇 번, 1시간 안전거리 다 지키고 마스크 착용 필수로 하고, 이런 예배 시간에만 활성화되나요? 할 말은 많지만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사회 참여 문제입니다. 이것도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교회 사회 참여 문제다.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표준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대화 공회의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 비상시국의 경무한 청원이나 국가공직자의 요청을 받아 영신상 행하는 조언 외에는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의제에 대한 의사표현은 공교회 차원이 아닌 신자 개인 차원이나 이와 관련된 시민단체를 만들어 정치적 표현과 행동을 해왔다. 기독교인들의 대규모 정치 집회도 있었지만 이 또한 주일이 아닌 다른 휴일에 진행되었고, 목회자든 성도든 개인적으로 참여를 해왔다. 그런데 이제 본교회가 결정하여 주일에 전국 단위로 교인들을 정치 집회에 동원하고 교회 이름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 발표와 투쟁 행동을 함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장로 교단의 사회 참여 원칙을 무너뜨려 버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되었죠? 왜 이것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교회적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이 교회적 사안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마음껏 신앙 고백을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 자체가 차별적 행위가 되어서 처벌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오는데도 이것은 시민적 사안입니까? 지금 우리가 12.7에 모이는 이유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박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마음껏 산다고 우리가 제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존폐를 위협하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적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제도화시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른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사례를 재생산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국가는 교회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념은 국가를 만드는 틀입니다. 우리는 정치와 이념을 떠나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북한에 정상적인 교회가 있습니까? 중국에 정상적인 교회가 있습니까? 정치와 종교가 따로라는 거짓말을 일제시대 때 일부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일제 식민지 아래서 교회가 잔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선교사들은요, 성도들에게 주권을 빼앗기는 것은 성경적인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항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일본에서 추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정교 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교회에 간섭할 수 없지만요, 교회는 정치적 사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정치는 교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공격받는 비상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세 번째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많은데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고 그를 기뻐하는 공예배와 주일 성수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성경과 신앙 고백에 기반한 교회의 사회 참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이제 공은 개교의 당해로 넘어왔다. 장로교회 헌법은 7일에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는 한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의 원리를 따라 개별교회 당회는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개최된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참여하라는 총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단 헌법에 일치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이번 총회의 결정이 말씀과 교단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각 당회는 이 결정을 따르지 않고 그 이유를 교인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집회 참여를 결정한 교단들은 졸속적인 결정 과정을 돌아보아 그에 대한 반성과 회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이 왜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이 어리석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교회의 당회에서 7위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개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12.7 연합예배가 잘못된 집회고 12.7에 가겠다는 성도들을 치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요 며칠 저에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교회 전체 행사를 미루고 당의 결정으로 12.7 참여를 결정한 그런 아주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2.7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날 중요한 행사를 만든다든지 아예 가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12.7 연합예배는요, 악법 저지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연합의 물결입니다. 급격한 위기에 서로가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지키자는 그런 연합의 물결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요, 놀라운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95% 이상의 교단들, 큰 교단들은 전부 12.7 연합예배에 참여하겠다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많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과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2.7 광화문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는요, 우리 인생의 기억 속에 엄청난 경험을 소유하느냐 마느냐의 순간입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일으키고 자유와 복음의 북진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지한 개교의 성도들이 지도자들에게 치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공격을 받게 될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것만이 될 수가 아니고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최대한 인격적인 방법으로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일단 12.7에 나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냥 받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시킬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환영받고 박수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겁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네가 그때 최선을 다했구나,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 큰 소리로 싸우거나 몸싸움을 하거나 비인격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을 때는요, 유튜브로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의 결단과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어려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직녀가 응원합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지지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은 모여 율동 챌린지를 한번 찍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몸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순간에 직녀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이자! 모여 함께 예배해 모여 함께 찬양해 모여 함께 예배해 모여 함께 찬양해. 직진의 여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의 국론, 한미동맹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체성으로 통일한국의 문을 여는데 전력하기로 약속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